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백성의 살 길을 돌판에 적어주신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땅에서 어떠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자비를 얘기하면서 먼저는 아주 무자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18절서부터 바로 20절까지 오늘 같이 읽진 않으셨는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행음하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해라. 무섭죠? 살려두지 말아라. 반드시 죽여라. 멸할지니라. 여기선 자비를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이 죽여야 될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그는 무당, 또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 제사 드리는 자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창조의 질서를 위배했고 또 영적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다른 신을 용납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단호함, 엄격함, 우리는 무섭죠. 요즘 살인 안 하는데 극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죄에 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읽으신 21절에 와서는요,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만나야 되는 세 사람에게는 나는 자비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자비로움 같이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이방 나그네들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나 과부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약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약자, 하나님은 이걸 아주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오늘 10계명 그 다음에 세부적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러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정해서 연약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어로 삼고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이웃들과 삶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으로 예를 들어드린다면요,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나서요, 누가복음 4장쯤에 이제 제자들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므로 이 사순절 이제 처음 맞이하면서 여러분, 경건은 결국 하나님 닮고 예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모습도 닮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사신 삶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자비로우니,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한 주간 자비로운 자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누구에게 자비로워야 하냐? 맨 먼저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21절입니다. 이방 나그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를 압제하지 말고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낯선 이방인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다니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애당초 애굽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도 그냥 잡족들이 얼떨결에 묻어서 쫓아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삶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 원주민이 아닌 낯선 사람들, 난민을 포함해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그네예요. 이방 나그네가 너희에게 들어오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무시해야 될 사람이 이방 나그네예요. 학대해도 괜찮아야 될 사람이 이방 나그네예요. 그런데 너 그렇게 해도 될 사람한테 압박과 학대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요, 그 약한 사람한테 문제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오늘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떠맡겨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니 반드시 들을고 심판할 거다. 왜? 야, 너도 얼마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인생 아니었느냐? 그때 너 얼마나 신음했고 압박당했고 학대당했고 매맞았고, 두 애가 남은 그냥 강에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포악 속에 살지 않았느냐? 너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때 그 치를 떨었는데 이제는 네가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너도 전에는 애굽에 고통당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냐? 이제 내일 읽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이요 9절을 읽어드릴게요. 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정말 430년 4대에 걸쳐서 나그네 삶을 살아서요, 나그네 삶이라는 건 진짜 손바닥같이 알고, 그 사정이라는 건 딴 사람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제목대로 자비 때문에 부르짖으니까 신음소리 들고 너 꺼내주셨고 건져주셨고 해방시켜주셨고 지금 여기 광야에 와 있지 않니?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건 다 주의 자비하심 덕분 아니냐? 그런데 이젠 네가 주객이 전도됐다고 네가 이제 주인처럼 압제하고 학대한다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게 나그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니까 나그네로 오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구유도 없으셨고 그에 가까웠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몰아넣으신 거야. 그래서 당신 입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지막에 제자들도 다 떠나가고 가룟 유다의 밀고로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신 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그분을 사순절기에 따라가자,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구약을 얘기할 때 이제 신명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 잘 믿어, 경외해, 그리고 너희들 잘 사랑하면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경외, 하나님 섬기는 거, 사랑, 이웃들 돌보는 거, 이거 좀 막연해요.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명기 10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인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둘째,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냐. 그러므로 경건의 실천의 첫 번째는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가정에 누가 들어와요. 며느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참 못된 거죠. 모든 걸 다 들어온 사람에게 딱 됐습니다. 거기다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잘못되면 저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잘못됐다는 거야. 참 낯선 가족을 내 식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망하는 집의 특징은요, 늘 원망하며 며느리 탓이고 사위가 잘못 들어왔고 누가 결국 낯선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를 환대하고 맞이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를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50년 함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지만요, 우리 텃세가 있고 원주민이죠. 들어온 사람들 보면서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함께 내 식구로 용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예요? 새로운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참 오늘 이 이방 나그네라는 말을 어떤 번역에서는요 개종자라고 표현합니다. 개종자. 내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했다면 그는 이제 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방 백성이란 말이야. 학교에 전학생이 오듯이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뜻 그에게 내 자리를 내어줍니까? 저기 가서 앉으라니. 옷잘 입은 사람만 맨 앞자리로 불러들이는 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얘기입니까? 심지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며 학대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건 기꺼이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내 기득권의 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거죠. 나라도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얼마나 제3세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균등하게 우리 차별 없이 대우해주고 있습니까?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게 무슨 지하철 타고 가면서 노약자 보호석 만들고 임산부 자리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기 들어오긴 하는 이방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대접한다. 그걸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성숙한 백성입니다. 구약에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여호수아를 읽으면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죠. 그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귀로 다 듣고 소문으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 그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이 있습니다. 참 이방인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물론 이제 정탐꾼들이 자기가 생명을 보호받았으니까 그들 중심으로 보호했겠지만 만약에 저 이방인이 더군다나 기생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래 밀어냈다면 오늘 얘기하는 압제하고 학대했다면 우린 예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라합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주인공을 모세로 여기고 모세가 사고치고 미디안 광야로 내빼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이스라엘 국선 구원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의 삶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이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혈통이 좋은 궁정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광야에서는 그 역시 이방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집에서 기쁨으로 사위로 맞이합니다. 지창금 일원도 없었어요. 빈털터리는 도주한 사람이 한 푼도 없지만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모세는 너무 감격해갖고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라는 말이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게르솜,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우린 다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경건의 시작은요 나그네 환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의 모든 복은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죠? 아브라함의 복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정오에 찾아오는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자비가 뭡니까? 예수님이 자비로운 자인데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그러시고 자비 예수님을 닮으라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이방 나그네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의 경건의 시작이 사순절인데 우리 예수님 닮으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1번 닮아야 될 게요, 이방 나그네들, 낯선 사람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밀쳐내고 압제하고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내 식구로 환대하고 그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대접, 특별히 내가 앉았던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 오늘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사순절 첫째 주일에 과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비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고아하고 과부입니다.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금요 기도에서부터 반드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여기 익숙해졌는데, 반드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꼭 들으시고 해롭게 한 자에 대해서 당신이 몸소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갖고 억울한 사람이 울부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들으시겠다는데, 그 당시 땅에서 새 삶을 이루어나가는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여인, 부모가 없는 애였습니다. 이 땅에 외롭고 연약한 사람의 모델은요, 대표자는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해코지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18절에서 20절까지의 사람에게 벌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이구, 우리가 무당 점치는 자 이런 자들 이거 해코지.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세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야, 하나님은 자비되더니 오늘 노를 맹렬하게 내신다니. 24절이죠. 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네 아내 과부 될 거고 너희 자녀 고아가 될 거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린다면 내가 그를 죽임으로 똑같이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재앙을 내려서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법대로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사람하고 바깥의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건 말씀이죠. 말씀이 선이 돼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방 외인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부와 고아를 해코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이 마지막 말세라 그럽시다.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며 그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 새끼, 내 식구만 챙깁니다. 자기 남편, 자기 자식 돌보다 보면 부모 없는 아이들, 남편 없는 여인들을 잊어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자기중심이라면 우리는 점점 여기서 이 프레임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나 이거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 식구 내 아이만 챙기면 안 되는구나. 그게 오늘 주님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함께 계시는 영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로 늘 돌봄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특성이고 그 이름에 따른 이름은 자비입니다. 자비. 시편은 6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고아에게는 아버지시고 과부에게는 재판장이시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코지를 하지 않은, 해롭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뭡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졌으니까 추수를 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밭에 한 뭇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아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남겨주는 이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살아나가고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는 겁니다. 그걸 싹싹 쓸어서 챙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복을 지가 받고 마는 거고 하늘 복을 받는 것은 돌봄이고 사랑입니다. 사순절 경건의 두 번째는 바로 돌봄입니다. 누가 돌봐줄 사람 없는, 아버지 없고 남편 없는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동생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는, 제일 늦게까지 야고보서를 한 62년 정도에 기록했으니까 참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섰던 분이 야고보 아닙니까?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에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사순절 경건, 예수 닮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경건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론 경건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죠. 그런데 그건 곧 뭡니까?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경건이라는 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더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이 없이 부르짖음이 없이 살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어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고, 고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왜 그를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두 번째 이 땅에서의 경건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내 것으로 돌보는 그 섬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세 절 긴 부분들이 나누어지는데 25절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느냐? 누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약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가난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이 땅에서의 약자가 땅이 없어 이방에서 들어온 이방 나그네라면, 부모가 없어서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라면, 오늘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꾸어야 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약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에게 꾸어주는데 넌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행세하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도 똑같아요.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게 애당초부터 네 거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물론 은금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은금이 증식돼요. 그게 네가 돈이 은과금이 늘어난다면 그게 네 능력과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어서 남에게 구우러 간 빚진 자에게 그럼 자비라는 게 뭡니까? 그건 채권자 행세를 하지 않는 거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26절에 내려가서 보면 딸랑 옷 한 벌인 사람이 그 옷을 전당 잡았다면 해지기 전에 그 전당 잡은 옷을 돌려보내야 된다냐. 그가 알몸으로 자면 어떻겠느냐. 신명기 24장 13절도 똑같아요.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악한 놈을 무찌르는 게 의인입니까? 가난한 사람의 옷을 그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알몸으로 자지 않도록 돌려주어 그것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주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은 의인의 삶인데 의인의 삶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똑같이 말씀해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는 게 의다. 줄인 자에게 음식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가 반드시 살 사람이냐? 그건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의 자비에 대한 결론을 이 두 성경으로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가장 가까웠던 야고보가 5장에 가면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의 결론은 4절입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오늘 벌하리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랬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벌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은금이 녹슨 사람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 5장 3절이에요. 근데 5장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금이 녹이 슬수록 쌓아져 있는데 저 바깥에서는 밭에서 일한 품꾼이 주지 않은 삭슬 인해서 부르짖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 우는 소리, 탄식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대항하지 아니했다. 주님은 오늘 삭슬 받지 못한 품꾼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대항할 힘도조차 없는 그러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두 번 반복되는 단어인데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7절입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자비로운 자 누굽니까? 그거는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앞에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참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부자였지 않습니까? 12자녀가 있지 않았어요. 많은 자녀가 있었어도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 그의 건강, 그의 재물이 다 없어져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죠. 누굴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신 자, 내가 적신 뻘건 몸이 이 땅에 왔는데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욥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욥은 인내함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주의 자비로 주의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신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 좋아해요. 야, 하나님은 정말 치료하셔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쓴물도 단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야, 나는 자비로운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만 사모합니까? 오늘 우리의 경고는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성경의 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21장에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천국의 모습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모습인데 그 천국의 모습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21장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우는 사람이 없다. 눈물을 씻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그네도 울 일이 없고 고아와 가부도 어디 가서 울고 애통할 일도 없고 오늘 가난한 자들도 울 일이 없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있지 아니하는 삶, 천국을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 간다면, 야, 그 집이 천국이야. 정말 그 집은 소외된 사람 하나도 없이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정말 환대하고 사랑하고 그 천국이죠. 교회 안에 외인들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반가운 모습으로 맞이하고 눈물을 닦아줄 때 다시는 거기 죽는 일, 애통하는 일, 곡하는 일, 아픈 것이 없다면 거기가 천국이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내가 자비로 천국을 이루어내니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 자비로운 자야? 그럼 뭐예요? 나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건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이건 자기 경건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아유 주님, 그리고 사순절이 됐으니 4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게. 그건 자기 경건이죠. 근데 오늘 네 이웃들은, 저 나그네는, 고아와 가부는, 가난한 자는 오늘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땅이 없는 나그네가 있고 가족이 없는 고아와 가부가 있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네가 가서 자비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올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진정한 자비, 진정한 경건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추상적인 단어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비의 실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